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를 걸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유하십시오. 우리 따라서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그 현재 상태로 그냥 살고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려고. 그래서 전에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저주 속에 살았어요. 무엇의 종이었습니까?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인물이 뛰어나고 해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그 저주를 씻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저주가 그대로 있어요. 저주.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됐고, 그리고 죄의 저주. 아담, 하와 우리 조상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분리 유전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죄인은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우리는 종이었어요. 어떤 종이요? 죄를 지으니까 죄의 종이었고, 그리고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한다고 했거든요. 마귀의 종으로 산 거예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도망 잘 다니고 아무리 돈을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 저주, 영원한 지옥 간다고 하는 그 심판을 씻음받을 수 없어요. 노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내가 모르는 가운데 알고 보니까 2000년 전에 주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한 다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즉 율법에 의하면 죄의 종이고 지옥 가는 것인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아멘. 이 말씀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갚으셨으니. 할렐루야. 빚을 주고 갚았어요. 어떤 사람이 300만 원 때문에 돈 못 갚아가지고 맨날 구박을 받고 이 사람 감옥 갈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300이 아니라 3천만 원 이상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그 사람은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이제 더 이상 300만 원 때문에 굴복을 하고 이 사람 눈치 보거나 감옥 가거나 두려워 떨 이유가 없다. 아멘. 믿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런데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살이 하듯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두려움의 종로로 돼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 떠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십니까? 앉아 계세요. 좀 잘 좀 권면하세요. 잘 좀 권면해서 은혜 받으시라고. 예. 예.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자, 죄송합니다. 흐름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자유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종로로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멘. 주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자유자다. 시작. 나는 자유자다. 나는 자유자다.
나는 아멘.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주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실수로 죄를 지은저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셨으니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더 깊은 자유함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럽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이렇게 속아서 미혹의 영인 사단에게 속아서 어디에 구속되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풍성하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더 우리 안에서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속아서 나는 못났다. 나는 부족하다. 누가 나한테 말을 했는데 난 저주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저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저주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집안의 어떤 흐름으로 인해서 영적인 방해를 받아가지고 눌림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어떤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면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그 자유함 속에서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그 죄 속에 스스로 계속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방해가 눌림이 오는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제가 한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헷갈리네. 은혜 받으면 복인데 나사로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요한복음 11장 44절. 아깝다. 예배 다 드리면 엄청난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사건을 통해서 접근하고 문제를 통해서 접근하고 우리를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시는데 이분이 나가는 것처럼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지? 하고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자유감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 속에서 누린 경우가 많아요. 요한복음 11장에 그 40절부터 44절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나와서 44절에 이 모습이에요. 죽은 자가 추적을 배로 동인처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돌에서 무덤이에요. 유대인은 이제 돌로 가렸거든요. 나오라. 우리가 무덤에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났어요. 하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나사로가 여전히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왔고 그 얼굴이 수건에 쌓여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깊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속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뭐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죠? 말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 홀스가 아니라 표현을 하려고 하다가 사람 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또는 어떤 권세자로부터 또는 어느 목사로부터 또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너는 못났다. 너는 실패할 것이다. 당신은 1년 안에 10년 안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이 우리가 스스로 구속이 되어가지고 나를 매이고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말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풀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환경의 말보다도 환경 속에서 오는 불행, 나 이러다가 이제 망하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주님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거든요. 진리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고 택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뭐든지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가 오게 할 수 없다. 나는 복 있는 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지금은 아프지만 점점 잘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말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좁히지 마시고 거기 사로잡히지 마시고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생각 때문에 생각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경우죠. 사울 왕이 있었어요. 다윗 그 신하가 있는데 어느 날 전쟁을 하는데 사울 왕은 천천히요,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고 백성들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당시에 사울 왕이 볼 때 너무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시기와 미움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작은 것부터 시작돼야죠. 근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는 점점 커집니다. 미움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창을 집어던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쫓아다니면서 행동으로 죽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따라가고 악령이 들렸어요.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신이 무엇인가? 나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처음에는 작은 생각, 감정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거를 제거하지 않았을 때, 견고한 신을 파쇄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마음, 심령의 병만이 아니라 육체의 병과 그리고 영적인 눌림까지도 올 수가 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풀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의 흐름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상의 흐름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생각하며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잘 섬기면 되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견고한 진 파쇄될지어다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자유해집니다. 또 회개하면 자유해져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요. 여기서 목사님인가 언젠가 그런 말씀했어요. 주의 보혈로 우리가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자유하세요라고 선포하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사람을 죽여도 그것도 자식을 죽인 사람도 용서받습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더래요. 자식을 내가 죽였다고. 나 같은 죄를 용서할 수.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자식을 죽였다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계속 눌려서 내가 저주받는 인생이다. 교회 생활을 해도 맨날 울기만 하지 자유가 없었어요. 전혀 기쁨이 없었어요. 나중에 간증을 하더래요. 오늘 뻥 뚫렸다고.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자 이거 먼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를 자유케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같이 읽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가 마음에 뭘 뿌려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핏뿌림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원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살아가도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또 죄를 지어요. 또 죄를 짓고 마음에 말아 표현할 수 없는 그 죄를 어떤 사람 미워하고 살인죄도 짓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도 하고 다 죄를 져. 저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자유해야 돼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세요.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살 길을 열어줬거든요. 20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시간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천이라. 그러면서 22절 핏뿌림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 들어보니까 6.25 전쟁통인가 그런 때인가 애는 눈치 보고 지내요. 그런데 애는 많이 난 상태에서 구박을 받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피난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한 애를 일부러 먹을 것을 덜 줬대요. 너무 많으니까 덜 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병들어 죽었어요. 간접 살인죄.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죽이려니다. 내가 죽였다. 이 마음이 이 여인을 불행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고통 속에 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피뿌림에 대한 피 흘림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런 나도 사람을 죽인 자식을 죽인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를 할지라도 그 이상의 죄를 할지라도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믿고
주님이 용서해 달라고 진정으로 자백하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줄 것이오. 아멘. 진정으로 자백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셔서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자식 죽인 그 어미를 위해 기도에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달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진정한 평강을 해주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딸의 마음에 수십 년 동안 묶여 있는 것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었어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자유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포괄적이라서 뭐에 눌려 있나요? 뭐에 눌려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합니까? 마귀입니까? 마귀는 원래 그런 놈이에요. 그러나 마귀보다도 근원적인 문제가 나에게 있어요. 내가 십자가 복음을 믿고 선포하면 진정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면 되는 것이고 또 주께서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것을 나에게 피 뿌림의 은혜를 주께서 허락해 주었다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괴롭힘 속에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유해야만 내 자녀들이나 지인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오늘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요셉 창세기 47장 요셉의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고 제가 이거 볼 때마다 50장 볼까요? 창세기 50장 15절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볼 때마다 마음에 큰 전율을 느낍니다. 요셉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좀 짧게 제가 얘기한다면 어렸을 때 해와 달과 별로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꿈으로 보여주고 그런 예비된 자였어요. 근데 형들이 자랑했던 요셉이 미워서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미디안 상인을 팔렸지 않습니까? 불행한 이제 고난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종살이하기 시작하죠.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줌마가 유혹을 해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켰지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보디발이. 그래서 감옥 생활이에요.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고난받아요? 13년 동안 고난을 받아요. 13년 동안 아무 죄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요셉이 자유롭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자유롭겠어요? 전혀 자유롭지 못하죠. 그런데 요셉은 자유로웠어요. 육은 답답하고 눌려 있었지만 종살이 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 증거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을 충성스럽게 상담해주고 교제해주고 하나님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이 때가 되니까 오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줘요. 그만큼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나중에 때가 돼가지고 발언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나라가 흉년이 들고 이제 곧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꿈을 꾸는데 거기 있는 다른 그 최고의 나라지만 애굽은 최고의 문명의 나라거든요. 해석을 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사람 요셉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감옥에서 나가서 그 상황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해몽을 해주더라. 그래서 불러가지고 와서 이제 해몽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문제가 풀어지는데 이제 그때 식량이 이제 어려움이 생기니까 자기들을 팔았던 형제들이 이제 와요. 만납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라봤지만 나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왼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는 지금 아주 결정적인 상황입니다. 자 볼까요? 50장에 15절부터 보면 요셉이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형제들이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요셉의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했다. 전에 명하기를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요?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지금 형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봐달라고 아버지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또 친히 와서 18절에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인생은 이제 끝났다. 왼손을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더니 이 나쁜 놈들 당장 죽여라 하면 그들은 팔이 목숨이에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당신까지만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까지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을 말로 위로했다. 요셉의 됨됨이가 요셉으로 하여금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게 된 겁니다. 요셉은 자기를 미워서 팔았던 그 13년 동안의 고난, 그 역정, 이거를 만약에 품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도 요셉에게 그 바로에게 부름받거나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거나 그 당시에 그 요셉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 새롭게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음속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졌고 영 안에서 자유함을 가졌어요.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뭐에 눌리지 않고 뭐에 매이지 않는 상태, 고통 속에 있지 않는 상태, 이게 자유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주어진 사명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자유함이에요. 할렐루야. 자유함이 뭐라고요? 내가 어디서 매이지 않는 것, 말 때문에, 우상 때문에, 사람 말 때문에, 꿈에 귀신이 나타나고 매일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제거될지어다 말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권세 사용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불을 의지하고 그걸 깨뜨려버리고 돌파시켜버리고, 이게 자유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창을 던진 사람, 찌른 사람까지도 주여 저들이 죄를 모릅니다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인생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그걸 돌파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영의 자유함입니다. 믿습니까? 영의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영의 자유함이 있으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상황 속에 누가 뭐 어때서, 누가 말한다고 해서, 누가 째려와서 물질이었다고 해서, 꿈에 귀신 나타났다고 해서 아니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미움만 있고 평강이 없다, 그 자유함이 아니에요. 매여 있는 겁니다. 풀어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만이 아니라 더 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니까요. 오늘 바로 앞에 요셉이 서서, 만약에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지 않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놈들 잡히가만 해봐라, 내가 감옥에서 칼을 간다 해가지고 그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형제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 보여줬던 놀라운 비전들이, 요셉이 비록 몸은 이렇게 갇혀져 있으나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성령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던 그 마음. 오늘 요셉이 인내하고 주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려서 친밀한 교제감으로 주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그 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당시에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을 때 나를 통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요, 여러분 주변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 영적 자유함, 친밀함에서 나오는 영적 자유함이 그래서 위대한 무기입니다. 자유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돌파하세요. 자, 자유는 무엇에서 옵니까? 가장 큰 무기, 아까 주의 보혈에서 온다. 십자가 사건. 오늘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님,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기름 부음이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임했지만 위로부터 부어준 기름 부음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유가 없고 막 내 마음의 통제가 안 된다, 그것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할 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하루 1시간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마음의 슬픔도 제거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전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위로와 지혜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 자유와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승리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나를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포로가 되어 있지만 자, 무엇이 자유롭게 해요? 성령님. 성령은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어디에 자유가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운행하세요.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마음을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죄 때문에 묶여있던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미움과 증오와 고통도 풀어지게 하시고 사단에 대해서 두려웠던 마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에게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자유를 누려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준다니까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은 어땠나요? 바울도 자유를 사도행 16장 16절에 보니까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 귀신 때문에 좀 내가 도움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속여서 예를 들어서 좀 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하니까 감옥에 들어갔네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감옥살이 하면서 그 매를 맞고 착고에 16장 22절부터 보면 고발하니까 옷을 찢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깊은 옥에 가두었으면 24절 그 발이 착고에 채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아주 안 좋겠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육체는 구속이 돼 있지만 지금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25절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내 안에 영적 자유함이 성령을 통해서 흘러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했나요? 바울이 혼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끝, 그것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 영적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들고 기도하니까 갑자기 26절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곧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책임 느끼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결국 복음을 전하고 간수까지 살아났어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자유함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갖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 때문에 매이고 불행 때문에 매이고 견고한 진들, 어떤 죄 때문에 나는 못 살 모양이다, 나는 저주받은 이런 쓸데없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진리를 붙잡아요. 왜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을 말씀했잖아요. 뭐가 자유케 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중에 진리의 핵심, 진리의 중심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했고 나를 자유케 했다. 나는 자유자다. 나는 해방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 하고 진리를 믿고 그걸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고 경험돼야 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불행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방금 요셉의 경우처럼 아무리 갇혀 있어도 사단은 우리를 매게 하고 불행하게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가족 등 불신자도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뭐 이런 말 저런 말 주어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구속되고 눌려버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불신이거든요. 우리 상황보다도 사건보다도 우리 주님의 권세가 더 강한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 시편 107편의 10절 보세요. 시편 107편 10절. 얼마나 말 안 들으니까 목이 새가지고 제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그 이유는 자유해야 되는데 왜 매었냐 이 말이죠. 잘나도 말로 어째 매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니까 심심풀이로 우상하고 십계명.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청소하라니까 뭐가 해서 다 아주 쉽게 얘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가 자유롭게 되어지는데, 진리에 순종할 때 복을 준다고 했는데, 행복하게 한다고 했는데, 승리하게 한다고 했는데, 진리를 우리가 업신여기고 따라가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보혈도 우습게 생기고 이렇게 여기고 했을 경우에 점점 매기 시작하고 눌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시고 이 시간,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자유하리라. 어디에서부터 자유해요? 육체는 우리 전 권사님처럼 꼼짝없이 뼈가 붙어 누워 있어야 된대요. 쭉. 그래서 내가 쌤통.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 뜻이 있거든요. 그동안 내가 건강한 거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렇게 예쁜 것도 하나님 뜻이었구나. 내가 예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자유가 있어야지 할 수 있죠. 누워가지고 내가 예쁘지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육체는 어쨌든 이제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육체는 그렇게 꼼짝 못하지만 내 안에 멈출 수 없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친밀함 속에 영적 자유함이 나타나서 그 자유함 속에서 생수의 강이 날마다 넘쳐서 하나도 거치는 것 없이 매이는 것이 없이 다 뚫어지고 좋은 일이 생기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있고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특별히 믿음의 권세를 자꾸 선포하세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잘 된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리 없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쓸 것이다. 영의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뭐 그럴 일이 어디 있어 내 발자에. 이게 다른 것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견고한 진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같이 가는 작은 감정,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걸 벗어버릴 때 주님은 내 안에서 놀라운 빛으로 드러나서 부흥과 새로운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점점 잘 되는 은혜의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